어느 날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나를 따라오너라. 한 골짜기에 다다랐더니 그 골짜기 처치에 마련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해골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북에 주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어내어라. 경주남부교회는 50주년 창립 기념주일인 2027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경주남부교회에 맡기신 사명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거룩한 동행의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주남부교회에 맡겨주신 뉴스 얼라이언스 사역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는 침체되고 복음의 문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때 우리 경주남부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교회가 연합하여 굿뉴스 얼라이언스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메신저 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특별히 메신저 뉴스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매주 10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서울 동안교회, 서울 청파동교회, 고양 삼송교회, 대전 제일교회, 남양주 별내 동안교회, 부산 애광교회, 부산 항서교회, 부산 진교회, 울산 호계교회입니다. 귀한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북에 주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 죽은 교회를 살려내어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교회로 만들어내어라. 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경주남부교회 창립 4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부산애간교회를 연결합니다. 교회를 이 배로 가정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람선과 같은 배가 있어요. 그 배에 타고 먹고 즐기고 같이 노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유람선과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람선 교회와 비견되는 또 하나의 배가 있는데 바로 구조선입니다. 구조선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생명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구조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에 구조선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 창문을 어디에 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장에 창문을 만들라는 거죠. 방주를 타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은 어디를 봐야 된다? 위를 봐야 된다. 옆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요, 평생을 살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죽는 동물들이 있어요. 돼지입니다. 이러한 돼지를 보고 지굴성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향해 굽어 있다는 거죠. 그럼 돼지가 하늘을 보는 날은 언제인가? 죽을 때, 뒤집어져서 배가 갈라질 때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 하늘이 있었네, 그리고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지굴성 인생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 찾으면서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이 있었네, 하나님이 계셨네, 그러면서 껄껄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교회에 충성할 걸, 이렇게 끌끌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지굴성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한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어린 시절을 살았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이 사람 구실하겠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의미였다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사람답게 바르게 살겠는가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 구실하겠나라는 말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구실하겠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이 아이가 벌어먹고 살겠나라고 하는 경제적인 의미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보다 돈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속도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 이 가치관, 이 속도를 막아줄 속도 방지턱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마저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팽개친 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 민족의 미래는 결코 밝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한바탕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치관 전쟁인 겁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도 가치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안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너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동안의 부자는 자기가 유명하고 또 명예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다 자기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버릴 생각 없는 거죠. 부유함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파일을 두 개를 동시에 두고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남양주 벨레동안교회 나강윤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나로 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극치가 복음 전도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야지, 살려야지 영혼 구원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감사가 먼저고요. 그리고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언어를 사용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을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입에 습관처럼 두고 사용해야 될 언어가 어떤 것일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왜 말 못합니까? 꼭 말로 해야 하나? 왜 담대하게 축복합니다. 선언을 못합니까? 선포를 못합니까? 죽으라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큰아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잘 못할까요?
저 밑바닥에는 결핍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오는데, 귀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오는데, 과분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큰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어요. 동생이 돈은 다 잃었지만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큰아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언어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감사가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은 분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감정도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겨 퍼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이 뇌에 보면은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표정이 바뀌고 거기에 의해서 내 감정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 증가하게 되고 그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10%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친구가 비만이면 옆에 친구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나 행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현상을 사회적 전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서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예수님의 행복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나 혼자 잘 믿어서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초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적 섬김과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장성한 자의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장성해지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양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우리가 성장하고 완전함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장성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여러분 조금 더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힘든 것이 가중되면서 사람들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을 얻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의 한쪽은 노련한 어미소가 이렇게 지고 가게 되고 다른 한쪽은 새끼소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가 되어서 경험이 적은 어린 소가 노련한 소에게 배우면서 밭을 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 유대교의 문헌에서는 각자가 매야 하는 의무 조항을 총칭할 때 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율법 선생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부풀리면서 무수한 율법을 만들어내었고 그 율법들을 모두 엄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야말로 율법을 멍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겁고 어렵고 힘든 멍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기던 율법사들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수고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느낀다면 이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런 율법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멍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과 지혜로 자기의 삶과 이 세상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교만과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누군가의 말벗이 되는 데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80대 되신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 3기로 나타났습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블랙박스 같은 존재였다. 미리미리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겨야지 그 다음에 뚜껑 열어보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어머님이 늘 궁금해 하셨어요. 어디로 가니? 어디에서 설교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어머니 말씀드려도 잘 몰라요. 막 이러고 끊기가 바빴어요. 집에 가면 그러셨어요. 김 목사. 조금 시간 내서 어미하고 얘기 좀 하자. 근데 그때마다 저는 막 100만 가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 바쁜 척을 했는지 모르죠. 한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누군가에게는 호소해야 되는데 그 장남이라고 멀쩡한 놈 하나 있어서 선교 갔다가 왔다고 기대하고 한번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늘 바쁘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가신 거잖아요. 그 알량한 그 시간들을 좀 빼내서 어머니 마음속에 담겨있던 그런 내면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주지 못했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른들은 늘 말씀이 고파요. 그 말씀이 고프다고 하는 자체는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블랙박스 까는 것처럼요. 늘 당하고 난 다음에 까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소그룹 지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소그룹을 구성하는데 그 가운데요, 어르신 말벗하기 소그룹이 탄생을 했어요.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어르신 말벗하기. 우리 어버이들의 삶 속에 영원한 셈이 있다는 것을 나는 우리 어버이들께, 부모님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가. 오늘 나는 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마흔전 무슨 일로 다투다 속마음으로 내일 모레쯤 화해해야지 작정하고 불어 큰 소리로 옳다고 우기던 일 아프다. 세상에 풀지 못한 엉어리가 아프다. 쉰전 늦게 둔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믿었다. 돌이켜보면 그 어린 게 부축하며 온 길이다. 아이가 이 구절을 마음으로 읽을 때쯤이면 난 눈썹 끝 물방울 같은 게 되어 있을 게다. 오늘 아침 쉰이 되었다라고 2번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서늘한 방에 앉았다가 무릎 한번 탁 치고 빙긋이 혼자 웃었다. 이제부턴 사람을 만나면 좀 무리해서라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꼭 대접해야겠다고. 그리고 쓸쓸한 가운데 즐거움이 가느다란 연기처럼 솟아났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참여가 교회 안에서 봉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참여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몸으로 혹은 물질로 참여하는 헌신자 또는 후원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곳에는 자원함의 헌신과 자원함의 봉사와 자원하는 참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참여의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일입니다.